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기간들이 오래 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어 오히려 이 기간들이 저희들에게 유익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천국회로의 초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멈추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 천국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이렇게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여기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서기관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주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슬픈 일인 것이요.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느끼는 것인가? 오늘 여기 말씀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성인은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아닌 것이죠. 연령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어린아이란 말은 이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 있다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순진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 나이가 들어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는 그러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영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영원히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오히려 천국이 더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이런 자들. 내가 얼마나 잘 믿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인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걸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면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적인 그런 믿음인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같이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죽고 살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을 이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천국으로부터의 초청이고 천국으로 주시는 음성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이라. 여기에 수고라 하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 무겁다는 것은 피동적인 고생. 무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또 환경 속에 겪는 그러한 고난.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다. 정말 우리 인생의 성도님들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 뭐 하는 것이요? 얼마나 험한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을 수 있는가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것밖에 더 있겠는가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이 인생은 모두 다 보면 다 염려, 걱정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래 된 것이죠. 저 사람은 고민 없겠지 싶어 만나보면 실제로 나보다 더 고민이 많은 사람 많아. 옛말 말대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요. 돈이 있고 잘 살아 보이는 그런 사람 걱정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들어가 보면 아닌 것이요. 화려하게 보이도 뚜껑 열어보면 그를 말 못할 고민이 관해가 있는 것이요. 웃음 뒤에 슬픔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남몰래 흘리는 그러한 눈물들, 한숨,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애환이 있고 덜추기 싫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도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이라. 너희가 못 진다. 이게 너희 인생의 본질인데 이걸 나에게 맡기라, 그 말씀하는 것이요.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은 극소수로 적은 것이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나에게 좀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오기만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인 것이고 안식인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이죠. 내게로 오라. 인간이 가야 되는 것이요. 내게 인간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나와야지 구원받는 것이요. 그러나 거부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듯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가만히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지금 우리가 답답한 기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소서,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소서 구하셔야 돼요. 그냥 맹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천국의 법은 가만히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10%다. 우리 인생의 90%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딪혀보고 실패를 통해 또 배우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돼.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에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정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게 되면은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쉰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안식을 얻는 구체적인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중동의 소들이 어미소가 멍에를 메는 거예요. 새끼 소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 속에 옆에 큰 멍에 뒤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미하고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는 실제적으로 어미가 메고 있는데 자기가 맨 것 같이 착각하고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밭이 갈리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미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라. 그러면 예수님께 대신 져 주신다.
실제 짐은 내가 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고 계신다. 그 우리 삶 속에 무겁게 느끼지를 않는 것이요, 맡긴다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뒤돌아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도 완전히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 우리 성도님 다가 염려 걱정보다는 다 맡기고 사는 그런 모습 보며 참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더 맡기시고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더욱더 디벨로퍼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 복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배우라. 주님이 하시는 행동, 말씀 배워라.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화내지 말고, 그리고 주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삶이 항상 이루어지게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 찢겨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이 주님을, 이 사랑을 배워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배워라.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배워라. 주님께 하셨던 것을 계속 배워라. 영성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받으라, 배워라, 카피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 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누구든지 당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안식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의 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하려고 우리가 살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이요, 주님 바라보시고 모든 일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들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